에베소서 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보겠습니다. 성경은 언약적인 관점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역사적인 관점으로는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약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완료됐다는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된 그 사실들이 역사 가운데 확인되는 거지. 역사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사람이 바뀝니까? 어때요?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바뀝니까? 근데 돈을 많이 벌어 그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고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 사람의 그 사람됨이 돈이 많이 주어지니까 드러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창세전 주님의 그 계시 안에서 확정된 그 사항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언약 안에서 그 사람이 구원되기로 선택되었고 예정되었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서 마침내 어느 한 시점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역사를 살면서 인생이 힘들어 구원받고 싶어 해서 그 사람이 뒤늦게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미 창세전 언약의 세계에서 확정되고 선택된 그 사항이 역사 가운데 펼쳐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말할 때 안 믿는 사람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고 창세전 언약 가운데에서 믿기로 확정된 그 사람을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반응이 왔다. 그럼 그 사람은 예수를 믿기로 이미 창세전에 선택되고 예정된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믿게 했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전도했지만 사도 바울이 구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창세전 언약 안에서 이미 선택되고 예정된 그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이게 접촉됨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난 것뿐이지 안 믿는 사람을 바울이 믿게 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미 창세전 언약의 세계에서 확정된 그 내용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어떤 과정으로 성경이 쭉 나와 있는 거지. 이렇게 너희들이 살면 이런 복이 있다. 마치 그런 식으로 역사의 기준을 두고 언약의 세계가 바뀌는 것처럼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흔히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오늘 또 주일날 우리가 모였잖아요. 방금 기도하신 사인 기도처럼 화창한 주일 오전에 어떻게 교회를 나왔지? 교회 나왔는데 오늘 막 대문이 열려있고 막 여기 막 음악이 나와서 최수환이 왔구나. 최수환이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왜 미러클인가. 미러클 기적이에요. 나는 오늘 뭐 그냥 나오기 싫지만 억지로 나왔는데 억지로 나왔다? 아무리 사람이 나오고 싶어도 주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참새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너무 그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게 다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두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러하다는 것이 발견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거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I am what I am, 내가 어떤 지금 존재로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려스러운 게 또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나 대화하는데 미국계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냥 신입 사원 들어가자마자 월급이 월 800이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 그 회사는 월급이 문제가 아니고 보너스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미국의 유명한 금융회사 모건 스탠리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모건 스탠리 말고 골드, 네, 골드만삭스.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냥 월급이 800이 넘게 의료는 나오고 보너스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우려는 뭐냐 하면 야, 이 사람이 골드만삭스에 들어가서 그 어마무지한 연봉과 그 보너스 그것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 뭐 삼성, 현대 뭐 또 뭐가 SK 뭐 있잖아요. 한전도 있는데 사람들은 그 연봉을 믿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뭘 우려하냐면 그 엄청난 뭐 회사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 회사에 들어간 것, 그 연봉을 받는 것, 그 보너스를 받는 것, 은행에 딱 가서 들이밀자마자 집을 하나 건축할 수 있는 돈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융자가 가능하더라는 거죠. 사인 하나로. 그 회사의 직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님이 못 짓던 집을 바로 지금 지었대요. 얼마나 많이 융자를 해주는지. 그 회사 직원이라는 것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물론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그냥 들은 이야기지만 제가 뭘 의뢰하냐면 거기에 참새 한 마리의 떨어짐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그가 모른다면 그 사람은 그냥 그 많은 연봉을 믿고 사회적인 그 지위를 믿고 그대로 가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에 쟁쟁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 기억합니까 지금? 국회의원 뭐 기억하는 사람 지금 주한테 물어보면 지금 국무총리 이름은 알겠죠? 지금 국무총리 누군지 혹시 알아? 알아요? 한신데 모르는구나. 아무리 유명해도 총리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주한 몰라요. 혹시 이 종로구 국회의원 누군지 알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은 알아. 하도 많이 현수 많이 봐서 알겠지. 아무리 유명해도 트럼프가 우리나라 뭐 국무총리 이름 알겠습니까? 아도 안중이에요. 관심 없어요. 아프리카 르완다 대통령 이름 혹시 정수장이 아세요? 르완다? 르완다가 내전으로 참 고통받았는데 르완다 갔다 오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르완다에 아주 강력한 대통령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르완다의 질서를 꽉 잡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계 치안 그 안전이 지금 올라갔다 그래요. 르완다 뭐 우리가 알 바 없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연봉, 세상의 어떤 무슨 회사 직원, 무슨 뭐 권력자, 거기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들풀로부터, 우술초로부터 백향목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물이 저 부잣집 앞에서 빌어먹는 거지로부터 그 부자한테 뼈다귀를 던져주는 그 부자까지 거지와 부자로부터 저 왕으로부터 저 밑에 노예까지 모든 만민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놓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없이 주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울했다, 우쭐했다의 반복인 거죠. 그 사람이 이번에 거기 들어갔대. 우리 애들은 뭐지? 야, 우리 애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 바보같이 혼자 그냥 엄청난 연봉 받는 그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혼자 본인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왜 바보같이 하고 있어? 유튜브를 보다 보면 온몸에 뭐 병들어서 그 죽어가는 아이들이 또 나오잖아요. 뭐 굿네이버스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그들을 보면 또 말도 못할 이상한 병과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보다가 넘겨 빨리빨리 지금 유튜브 봐야 되니까 지금 넘겨버린단 말이죠, 그건.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지구상의 모든 만민이 참새 한 마리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모든 보이는 만물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주의 은총에 우리가 시선을 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세계 최고 연봉 주는 회사에 들어가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버드에 들어가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무슨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 뒤에 한 말씀 봐요. 10절 말씀.
10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는 것,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죠. 보이는 것들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천사들의 세계, 마귀의 세계, 뱀의 세계, 또 보이는 인간들의 세계, 이 모든 세계가 하늘에 있는 곳이나 땅에 있는 곳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지혜라는 거죠, 지혜. 바꿔 말하면 네가 지금 연봉 엄청난 회사에 들어갔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총의 선물임을 아느냐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네가 지금 3년째 지금 백수로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매일 낙심하고 매일 삼각김밥 먹어가면서 지금 3년째 백수로 공부하고 있어? 그것도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총의 선물로 지금 네가 매일 알바 뛰면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미 그 사람은 백수로 지내고 있지만, 백수라는 말은 아니죠. 취준생으로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있죠. 누구를 볼 때 쟤는 어떻게 몇 년째 공부하고 있냐 저렇게 안타깝다 혀를 차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네가 그 3년째 노량진 전전하면서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고 있구나.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나 높이 올라간 자들이나 깊이 파인 골짜기처럼 바닥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통일되게 움직였다는 사실을 볼 때 그 보는 안목이 뭐라고? 그게 지혜이죠, 지혜. 이 지혜가 없으면 좋은 기업 들어간 우리 아들, 딸은 아우 잘했다고 우쭐대고 올해도 낙방한 옆집 아들 보면서 안 됐다라고 혀를 차는 그 무지함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때요? 이 지혜가 있는 자들은 야, 네가 지금 3년째 공부하고 있는 취준생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총으로 말미암아 공부하고 있는 거야. 너의 그 모든 삶을 엔조이하면서 just live, 그냥 살아라 말이죠. 공부하면서 그 무엇 하나 우리가 판단, 평가할 것 없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움직였다는 사실, 이 완벽하게 이미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언약적 관점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사 관점을 보게 되면 아직 통일이 안 온 것처럼 보이지만 어때요? 언약 안에서는 이미 통일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시간적, 역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통일 안 되게 보이지만 언약 안에서는 어때요? 통일된 거예요. 한 번 더 말씀 봐요. 지난주에 말씀 봤다시피 로마서 8장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로마서 8장 28절 얘가 한참 뒤졌나 보다. 지금 띄울 수 있어요?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어디 안에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 안에서 보게 되면 미흡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언약 안에서 보게 되면 모세가 사람을 때려 죽였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일 뿐이에요. 언약 안에서는 미흡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 지금 또 아프리카에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지금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싸우면서 수많은 젊은이가 죽어가고 있고, 지금 또 이스라엘이 또 베냐민 때려 부수면 베냐민을 한다. 예. 예? 헤즈볼라, 레바논을 지금 치고 있다. 사령관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다. 어떻게 이런 지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고 할 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선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왜 선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운영해 나가신 데 있어서는 모든 게 선이에요. 우리 주아가 찰흙으로 뭘 빚으면서, 사람을 이렇게 빚으면서, 어떤 찰흙은 사람의 모양으로 코를 갖다 붙였다 합시다. 어떤 찰흙은 붙이고 남은 찌꺼러기를 갖다 버렸어. 이렇게 옆에 버렸어. 버림받은 그 찰흙이, 아유, 주아, 왜 나를 버려? 나도 저기 인체에 갖다 붙여줘.
코에 붙이든지 아니면 뭐 엉덩이에 갖다 붙여줘 이렇게 말할 때 어때요? 그 철학 말 듣고 주화가 쫄아가지고 그래 하고 하냔 말이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모든 만물은 창조하신 주님의 뜻대로 버리든 취하든 그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선과 악의 그 판단자의 관점을 창조자의 자리에서 봐야 되는 거지. 지음받은 피조물 자리에서 창조주를 향해서 이것은 옳으네 그르네 말하는 그것이 어때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의 월권이라고 하는 거죠. 월권. 사장이 사람을 고용하든 안 고용하든 그 사장 마음이지. 떨어진 그 취업 준비생이 뒤에 저 골목에 의사한테 기다리고 있다가 돌 들고 있다가 날 떨어뜨려 하고 머리를 찍어버리면 그건 범죄가 되는 거죠. 회사를 세운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일꾼을 자기 입맛대로 뽑아 쓰는 거예요. 그게 노동시장의 어떤 자유잖아요. 근데 의무 고용해야 돼. 이거 사회주의국가지. 강제적으로. 그럼 누가 또 그건 당이, 일당 독재, 혹은 이런 독재가 다 좌우하는 건데, 그 나라는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왜? 자연스럽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아니, 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때립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언약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30절 말씀,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했다? 영화롭게 하셨다. 언약 안에서는 모든 것이 완료형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역사 안에서는 내가 영화롭지 않은데, 언약 안에서는 영화롭다. 누구 말에 맞는 겁니까? 너의 그 부족함까지, 너의 그 미흡함까지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이미 완료된 영화로움 속에 들어있는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창자에 미스 월드, 미스 아메리카라 하더라도 그 아름다운 아가씨의 이 뱃속의 내장을 뜯어보면 거기에는 냄새나는 배설물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 배설물이 아무도 없는 인간은 미이라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그 여자 속에 그 대장과 소장 속에 위장 속에 먹다란 음식물 찌꺼기가 있고 지금 배설되고 있고 라고 한다 하더라도 자체로 뷰티풀, 아름답다, 건강미가 넘쳐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안에 죄의 요소가 있어. 매일매일 우리는 음란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누가 미워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미움이 살인의 영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다는 거죠. 아름답다. 뭐 아름답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피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이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은총을 드러내는 그 동기로 쓰이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목매고 싶지, 때로는 자살하고 싶지.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는 어디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때도 마포대교인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어때? 주님 보시기에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가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죠. 의롭게 했다는 거야. 완료형으로. 언약 안에서는 어때? 그것이 다 가능한 겁니다. 확정된 언약 관점을 우리를 바라볼 때에는 내가 이미 너희를 완전히 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역사 안에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 또 타인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관점을 물리치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너희들을 바라보자. 그건 세상에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끼리 비교하고 판단하고 의를 따지는 나온 관점들인데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죠. 지금 나 지금 거지인데요. 왜 거지라는 것은 누가 준 개념이에요? 세상이 준 개념이지.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자는 부자고 없는 자는 거지로 본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거지가 아프리카 가면 순식간에 재벌 될 수도 있다 하잖아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히 노가다 시장 같은 경우에 10장까지 조선족들이 많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몇 년 벌면 중국에 집을 살 수 있으니까 몇 년 열심히 일한 다음에 중국 집사 시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끝없이 기술이 전수가 안 돼. 이거 뭐라 하죠? 이거 세면 바르는 거 뭐라 합니까? 이거 미장 기술을 열심히 전수했는데 한국 사람이 전수했어. 전수받은 조선족 사람이 배운 다음에 몇 년간 일한 다음에 중국 집사서 하나 개업했어. 치고 가는 거죠. 미장 기술 하나도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 사람은 그 밑에 배우기 싫어하고. 점점 지금 아파트 지을 때마다 그 섬세한 부분이 하자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설계가 완벽해도 현장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다 미숙년자들이다 보니까는 집이 개판되는 거죠.
쓰러진 아파트들이 막 물이 새고 막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어디든 막 했더니 그 속에 막 똥 싸놓고 하고 막 이 난리가 법석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현장에 지금 대부분 10장까지 조종들이 많아서 위에서 소장이 무슨 오다를 내려도 그냥 같이 연합해가지고 때려치고 가버리자. 가버리려면 사람을 또 못 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 잠깐 왜 했죠? 예, 그래요. 그래서 거지라고 하는 것도 예, 사람들이 말하는 건데 나사로 거지는 행복한 거지입니다. 거기 돼봤습니까? 예, 거지까지는 안 돼봤는데 거지 비슷하게는 돼봤는데 예, 살면서 가장 행복한 때도 그때였던 것 같아요. 거지 비슷하게 살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 은행 없어, 카드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웃된 존재지만 그 나름대로 또 기쁨이 또 있어요. 물론 또 되라 그러면 이제 그건 좀 싫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또 장구시면 장가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거기 또 남보로 기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서 광야에 넣겠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자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아주 유리된 상태란 말이죠. 생산 구조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 공산주의도 최대한 생산 구조 자체는 공유하는 거지만 광야에 들어갈 때는 모든 어떤 주의도 꼽힐 수 없는 게 광야잖아요. 내일 만나 안 내려오면 다 몰살 나가는데 반석에 물 안 나오면 다 목말라 죽는데 주께서 거기서 뭘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몰랐던 너희들의 지혜와 너희들의 총명으로는 얻을 수 없는 양식을 주신단 말이죠. 그 지혜와 그 총명이라 그 총명.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아니고 너희들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가질 수 없는 어떤 세계가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세계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되는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입장에서는 농사하는 것도 주의 은총이고 농사할 때 비가 내린다? 이거 엄청난 은총인 거예요. 광야를 지나온 사람 입장에서는 밥 한 끼 먹는 것도 은총임을 알죠. 이게 만나예요. 내가 꼭 일을 해서 밥 한 끼를 먹는 것이 아니고 광야를 지나온 입장에서는 주님이 뜻하시면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광야를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뭐 옛날에 사하라 사막도 거기가 막 초목이 우거진 그 밀림이었다면서요. 아니 뭔 말입니까? 뭐 인공위성을 찍으니까 지금 중동 지방이 다 사막이지만 그 밑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있잖아요. 그 석유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석유가 다 예전에는 다 푸른 초목들이 뒤집어지면서 다 석유가 된 건데 주께서 뜻하시면 지금 사막을 뒤바뀌어 초목이 우거진 밀림 만드는 것도 시간 문제고 지금 이 우거진 밀림 브라질입니까? 거기 아마존을 뒤집어서 사막 만드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이냐? 광야에 집어넣어서 광야를 지나고 나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삶과 모든 생명의 원천이 우리가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로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그게 주님 말씀하신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세계를 아는 자 한번 얼른 잠깐 말씀 하나 볼까요? 창세기 41장 볼까요? 창세기 41장 37절. 창세기 41장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같이 봅시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인 자가 없도다. 너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그냥 바로가 순간 바지사장 되는 거, 뭐라죠? 그냥 그런 명예만 있는 것 뿐이고 실제 어때요? 애굽을 통치하는 모든 지혜는 요셉이 지금 행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이는 애굽의 모든 영광 자체는 보이는 애굽의 모든 지혜와 술사들이 유지할 수가 없게 된 상태입니다. 골드만삭스를 당기든 모건을 당기든 상관없어요. 인간의 모든 지혜는 풍요로운 옥토가 사망으로 바뀌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7년 대기근의 이 공포 앞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애굽의 가장 그 하이클래스 그 지혜로운 사람들도 이걸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멸망이 확정되었다는 사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에 닥쳐온 이 모든 위기를 솔루션, 우리 지금 남편의 솔루션 하시는 거 맞죠? 무슨 솔루션 맞죠?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터 문제 생기면은 보안대에게 쫓아가서 그걸 해결해 주는데, 사람의 지혜로 풀 수 없는 이 위기를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풀 때, 요셉의 지혜가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것이? 요셉은 다 누구를 보여주는 모형이었어요? 요셉은 은인시키에 팔려갔다. 형제가 팔아먹었다. 형제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형제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 요셉이란 말이죠. 요셉의 지혜는 곧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예수의 지혜를 말하는 건데, 이 지혜는 언약 세계에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땅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땅의 문제를 풀 수 없다. 보이는 지혜를 가지고는 보이는 세계를 풀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지혜로부터 보이는 세계의 모든 문제를 푸는 그 지혜의 원천으로 지금 요셉이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몇 단계를 건너뛰어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는 나의 나됨이라는 자체가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볼 때 그때 찬송이 나오는 거죠. 찬송이. 내가 내 지혜로 인생을 살아왔으면 나를 찬송하겠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업해서 내가 돈 벌고 내가 열심히 적금 들어서 내가 열심히 노후부장해서 나 지금 논다. 택함 받은 백성은 그 어디쯤 한 군데 다리를 분질러 버립니다. 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다 거기서 주인이 부러뜨리든, 나 좋은 데 취업해서 돈 많이 벌고 있어 지금 나 노후 될 거야 거기서 한번 부러뜨리든, 어디든 주님이 택한 백성은 자기 힘과 지혜로 건설되는 인생 한 부분 어디를 한번 쳐서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인생이 끝 안 가네 이 사실을 확인을 시키며 현재 나의 나됨이란 같이 그동안의 모든 삶 전체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로운 은총의 결과였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갔어. 나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 잘했어. 나 공부해서 돈 잘 벌고 결혼 잘해가지고 돈 좀 많이 모아서 나 노후 대책했고 나 열심히 해서 이제 국회의원도 나가고, 그렇게 자기 인생 가운데 어디 하나 부러진 환도뼈가 이골되는 사태가 없는 사람은 버림받은 백성이에요. 언젠가 한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택함받은 백성은 인생의 어느 한 대목이든 간에 한번 환도뼈가 날아가는 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나는 탄탄 내려오는데 지금까지, 그럼 여기 지하에 앉아 있겠어요? 저 딴 데 가 있었겠지. 지금 어딘가 지금 다 결함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지, 얌전하게. 안 그러면 다 뛰쳐나갈 그런 대단한 분들인데, 얼마나 의지 한국인 함지영, 얼마나 의지가 한국인이에요. 예배를 빠지지 않잖아요. 피아노 한번 두들기면 끝까지 간단 말이지. 정찰도 얼마나 의지 한국인인데, 그냥 주님 한번 쳤겠지, 여러분 쳤겠지. 그러니까 앉아있지. 어디 하나 안 부러지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 지금 국회에 앉아있겠지, 국회에. 아니면 지금 정부에 앉아있든지. 돌아가서 봅시다. 돌아가서 딴 얘기를 많이 해서 또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지혜가 오면 뭘 아냐 하면 9절 말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은 뭐냐? 그 뜻의 비밀이라는 자체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비밀은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얼른 잠깐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봐요. 골로새서 2장 2절을. 골로새서 2장 2절을 잠깐 2장 1절부터 보면, 골로새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이런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같이 봐. 2절 말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매니.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자기 인생을 이해하는 그 확실한 해석하는 관점, 내 자식들의 삶을 바라보는 확실한 해석할 수 있는 관점, 내 주변의 모든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확실한 관점, 그 모든 관점은 언약적 관점으로만 다 이해가 되고 그 이해의 풍성함이 더해지는 거예요. 언약적 관점이 없을 때는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질문한 적이 있어요. 청구하면 기억이 살아있느냐? 청구하면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리셋 되는 거냐? 완전히 다 까먹고 다시 완전히 모르는 자가 되는 거냐? 청구하면 기억하느냐? 청구하면 주와 엄마가 주와를 기억할까? 주와 여기 왔구나, 같이 왔구나 하고, 물론 이제 주와 엄마 먼저 떠나겠죠. 나중에 주와 와갖고, 엄마 어디 있어? 하고 만나갖고, 여기 있었구나 하고 같이 청구하면 기쁨을 나눌까? 하이파이브 하고 이렇게 그럴까요?
반대로 지옥이 살아있는데 내 가족이 지옥 가 있어. 그걸 내가 안다면 부자 비유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을 때 그 부자가 무슨 말 합니까? 내 형제 5이 있는데 다 아직 안 죽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제발 가서 이야기해서 걔들 보고 여기 지옥에 못 오게 좀 말아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간 자의 이 기억이 어때요? 살아있는 거죠. 지옥이 괴로운 이유는 현세의 모든 삶이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광야가 왜 괴로운 것이냐? 애굽에서의 기억이 광야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먹었던 파와 부추와 고기와 그게 그 삶이 너무너무 기억되기 때문에 광야가 괴로웠던 것처럼 지옥이 괴로운 이유는 이 땅의 삶이 기억되기 때문이거든요. 죽은 다음에도 기억은 살아있어요. 단지 내 답변은 뭐냐? 지옥 간 자의 기억은 그대로 기억되는 것이고 천국 간 자의 기억은 새로운 관점, 새로운 해석을 가진 자의 기억이기 때문에 모든 기억이 재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상의 현세의 모든 삶이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제가 들은 예는 이겁니다. 떠오르는 거 있을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형들한테 배신당한 아픔은 큰 거죠. 천관 다음에도 내 팔아먹은 형들, 니들이 여기 형교에 와 있다고 니들 형들 안 봐. 이럴 수밖에 없지만 요셉은 새로운 관점, 새로운 해석, 새로운 이해의 풍성함으로 그 사건을 봤기 때문에 나를 애굽에 팔았던 것은 형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신 거야. 형들 손을 빌려서. 형들 괴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형들도 키우고 형들 애들 내가 다 키울게. 내가 다 대학 보내고 하버드 내가 다 벌어줄게. 그게 요셉이 이미 지상에 있을 때 언약적 관점으로 자기 인생과 자기 벌어진 모든 일들을 이해한 풍성한 이해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누가 가는 것이냐? 이미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언약적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 백성인 거지. 이 땅에 있을 때 나 억울해 죽겠다. 천국 가면 이게 풀리겠지. 나 천국 가고 저 인간 지옥 가는 거 보고 말 거야. 이 땅에서 언약적 관점으로 자기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은 이미 천국의 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천국이 없어요. 바울이 지금 뭘 말하느냐.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으로 그들의 인생을 볼 수 있기를, 그들 자녀들의 인생을 볼 수 있기를, 벌어진 인생의 모든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기를 지금 바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열쇠는 뭐예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의 그 열쇠는 뭐냐? 열쇠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볼 때, 자,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내가 안 줬나 봐요, 현장에. 근데 고린도서 1장 그 앞에 읽고 고린도서 1장 16절 말씀. 고린도서 1장 16절. 그냥 같이 내가 읽을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 그로 말미암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하도 어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가 나를 씹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욕하고 미워하는 것이고 그가 나를 공격했다. 어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공격한 겁니다. 나라 형들이 팔아먹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들이 모여서 요셉을 팔아먹은 거예요. 모든 만물의 핵심 원점에 모든 그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만물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모든 해석의 열쇠가 그리스도인데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중심에 두고 사건을 보게 돼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안 풀려요. 왜 안 풀립니까? 모든 만물은 너를 위해 지어진 게 아니야, 이 바보야. 모든 만물은 너 중심이 아닌데 왜 너 중심으로 모든 만물을 해석하려고 그러느냐. 그럼 해석이 안 되는 거지.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고 그리스도로 얼마나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해석이 되는 건데 누구만 내 인생 맞아. 공식을 대입해야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공식을 대입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로 푼다면 이게 풀리겠냐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대입해서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모든 관계,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놔둬라 놔둬라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 것이니 놔둬라. 그 다윗의 쟁쟁한 부하들 저 죽여버리겠다. 아 나도 주께서 하게 하신 거야. 여러분 물론 이것을 우리가 수용할 때는 자기 부인이라는 아픔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안 될 때는 이게 미치고 죽는 거예요 진짜. 이거 나를 욕했다 나를 미워했다 이거 못 견디는 거지. 이거 어떻게 복수하지? 이거 어떻게 때려 죽이지? 이거 못 견디는 거지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중심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지식이 있다면 그 하나의 지식으로부터 차츰 막혔던 흐렀던 그 물이 샘물이 계속 펑펑 올라오면서 그 더러운 물이 거쳐지고 맑은 물로 쭉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정점에 두고 내 인생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씩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혼란스러움이 하나씩 제거되면서 맑은 물이 올라오듯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이 다가오고 싶구나라는 사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 어때 성도 마음속에는 평안이 주어지고 찬송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돌아가서 봅시다. 그래서 다시 1장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 목적은 다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알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몬스터 내를 가든 뭐 다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혜가 없다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겠습니까? 연봉 얼마가 문제겠어요? 연봉을 얼마나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평생 그 용 받습니까? 언젠가는 책상 빼 집에 가 할 때가 온단 말이죠. 제 친구는 지금 이 나이까지 만년 과장으로 살아남은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든 진급에 빠지고 어디 지방도 갔다가 아무튼 간에 그 친구 지조는 뭐냐면 얇고 길게 간다. 그것으로 그 수모를 견디면서 그냥 과장으로만 돌아야 지금까지 과장이야. 지금 뭐 상무이사까지 간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까지 올라가봐 이사 되는 순간 날아간다. 자기는 과장으로 간다. 끝까지 간다. 그래서 끝까지 지금 가끔 밥 사줘요. 지금 밥 사줘요. 그럼 괜찮냐? 괜찮아. 마음 비우면 까짓거 괜찮지. 그냥 과장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라는 것 자체는 자기 한 몸 세우는 게 사람의 지혜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모든 만물과 네 인생과 모든 것을 해석해라. 그렇게 해석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된 정의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말씀 읽읍시다. 원래 10절 말씀이 오늘 얘기될 내용인데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 주님의 지혜와 총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사실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마스는 이스라엘 사람을 납치해 갔고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때려 부쉈고 헤즈볼라가 개입됐고 또 이제는 또 이스라엘 또 레바논을 때려 부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쳤고 우크라이나에 반발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말미암아 된 사건을 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 대한 소망 없음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세상의 어떤 그 유한한 영도를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은 영구한 게 아닙니다. 주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세우시기 위한 경륜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창조로부터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창조와 타락과 이 모든 과정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유의 주로 세우시기 위한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속에서 이미 확정된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돌발적인 일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 돌발 변수가 아니에요. 이미 언약 가운데 확정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것을 주 아래 가두었으니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미 언약 안에서 확정된 그 세계를 보고 왔기 때문에 셋째 하늘, 삼촌째 하늘 보고 왔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거 놀라지 마. 돌발 변수 없어. 모든 것은 이 언약 안에서 확정된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담대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빈약하고 무엇이 미흡하고 무엇이 부족해서 주님이 부랴부랴 뒤늦게 야 아들 예수야 가서 네가 좀 해결해라 이렇게 지금 비상대기조로 투입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미 언약의 세계 속에서는 모든 것이 안정돼 있어요. 확정돼 있어요. 확정돼 있는 것 확정돼 있으니 역사 가운데 드러날 뿐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다 어디의 통일? 그리스도 안의 통일이에요. 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또 WCC라는 것이 있어요. World Council of Churches라고 하는 그 WCC 그것 때문에 지금 장로교회는 합동통합 나눠진 겁니다. 합동통합 측이 장로교회 이제 큰 교단인데 나눠지게 된 그 어린 가운데 하나가 WCC 문제예요. WCC란 말 들어나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교회 통합 운동인데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전 세계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많으니까 이게 맞냐? 우리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즈 모든 교회들을 세계적인 교회를 하나 이렇게 통합하자. 에큐메니카라고 그러는데 교회 통합 운동을 벌인 거예요. 근데 교회 통합 운동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수없이 많은 자잘한 문제들을 하나 묶어야 돼. 무엇으로? 하나의 제도와 하나의 강령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교회들은 해방신앙을 주장하는 교회도 너도 교회에 붙어있네? 여기 들어와. 어떤 교회는 공산주의를 주제, 공산당을 주제. 그래도 교회에 붙어있네?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는 WCC 안에 뭐 사회운동하는 교회도 들어오고 해방신앙도 들어오고 공산주의 들어오고 요즘 같은 경우에 또 뭐 동성애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 있으면 다 붙여준 거야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합동체 같은 우리 속해 있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교회가 아니지. 탈퇴하고 이제 합동하고 교단이 갈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것처럼 자 지금 요지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교회가 이렇게 많지 통일하자. 사람의 뜻 가운데 통일을 시도한 겁니다. 엊그저께 이제 송도에서 로잔대회라고 들어보는 거 보셨어요? 우린 다 이제 바쁘니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로잔대회라고 지금 스위스 로잔에서 처음 나온 대회인데 말하자면 이제 빌리그람 목사가 어떻게 보면 원조죠. 그 사람이 우리가 복음으로 좀 통일하자. 복음으로. 이것도 복음 통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통일에서 우리가 교회를 모이자라고 해서 로잔대회를 개최해서 지금 4차 로잔대회가 송도에서 열린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 누구죠? 그 오늘의 교회 그 목사님이 대회 준비장을 해갖고 지금 뭐 성기하게 치렀어요. 근데 로잔대회도 말이 많은 게 뭐냐. 거긴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통합하자는 과정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측면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굶고 있는데 예수 믿으시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빵도 주면서 예수 믿으라 이걸 하자라고 해서 이제 사회적인 측면을 다할 것과 동시에 복음을 같이 말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점차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한두 개입니까? 사회적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점점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는 교회의 어떤 의무가 더 위에 올라와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들마다 연말에 라면박스 쌓아놓고 이렇게 기증하고 사진 찍고 한단 말이죠. 이게 왜 나온 일이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책무가 필요하다는 것은 나온 인식인데 거기 그 인식을 같이 하는 분들이 다 로잔대에 다 지금 같이 막 열렬하게 지금 거기 협조했어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물론 반대하는 입장이죠. 왜 반대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어성에 나오지만 이게 원헤드. 한글에 안 나와 있어요. 원헤드. 한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되어야 되는 거지. 교회들끼리 모여서 뭐 목사님 어떻게 할 거야? 목사님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모여서 협의와 어떤 절충을 통해서 통일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교회, 그 교단 들어오는데, 동성애 문제가 있습니까? 동성애 문제도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냥 들어오시죠. 참자, 말합시다. 이번 이제 로잔대의 가장 큰 문제가 동성애 문제였어요. 동성애 문제를 다룰 때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바이올리컬 섹스라고 해서 육체적인 그 성과 참 젠더하잖아요. 젠더. 그 젠더라는 것은 maybe distinct인가 뭐 아무튼 그거 구별될 수는 있다. 구별될 수는 있을지언정 separable 분릴 수 없다. 이래가지고 사회적인 성을 의미하는 그 젠더, 지금은 젠더 같은 경우는 미국에 8개가 있잖아요. 8개가, 그러니까 쓸 때 우리는 옛날에는 바이올로지컬 섹스는 그냥 남녀만 딱 쓰면 되지만 메일, 피메일 쓸 때 지금 젠더가 나온 다음부터는 이게 지금 말하자면 이제 레즈비언인지 뭐 이렇게 수술로 바뀌어진 성인지 뭔지 네 정신 대가리가 네가 지금 이 몸뚱아리는 여자인데 네 머리가 지금 남자라고 믿고 있느냐? 그럼 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얘는 또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몸은 남자인데 지 머리가 여자래. 그러면 인정해 주는 거죠. 또 얘는 또 어때? 수술을 했어. 그 수술을 해가지고 이게 바꿨어. 이게 수술로 바꿔진 성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가지고 젠더가 많은데 이번 로잔대회에서 그 육체적인 성과 젠더 자체를 분리할 수 없다라고 이걸 못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는 게 렉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동성애자 남과 남이 하면 돌 터지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그 성경적인 이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동성애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자라고 나왔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야 동성애자는 죄야. 죄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는 죄라고 성경을 말하게 되면 차별금지법처럼 말이죠. 왜 동성애 차별했어? 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그 목사에 대한 고발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다가온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로잔대 할 때마다 선언서를 내는데 그 선언서가 무지 길어요. 거기 수십 명의 설자가 모여서 그 선언서를 쓴단 말이죠. 뭐하는 짓거리냐, 제가 볼 때는.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얼른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 얼른 봅시다.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런 붉은 용 다시 말해 사탄이라는 존재는 등장할 때 항상 어때? 머리가 몇 개? 머리가 7개입니다. 머리는 원헤드 하나의 머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통일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7개의 머리 당신 또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아? 좀 아까 다르네? 우리 결정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합력합시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번에 또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 구별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그나마도 넘어가자는 그게 대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로잔대 이번 선언서 때문에 교회 내에 동성애가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트로이 목마라고 어떤 분이 표현하더라고. 길이 열린 겁니다. 로잔대에 다 같이 모여서 협의했잖아. 육체적인 성과 사회적인 성, 젠더 자체가 분리 수 없다는 그 구별 불가능한 사실을 천명했는데 왜 너네 교회에서는 동성애가 죄라 그래?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렇게 취합해서 모아서 합의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 한 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한 머리에 의해서 한 몸이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만 그의 백성이 나타나는 거지.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님 오세요. 우리 머리 대주세요.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를 붙잡아다가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주님 도망가 버렸잖아요. 지금 다 말 빠르죠. 몸뚱이가 모여서 머리가 와달라. 이건 괴물이란 말이죠. 괴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당신도 머리, 통합직도 이 머리, 당신도 머리, 목사님도 머리. 이래서 무슨 오늘의 교회 목사님이 대장이고 무슨 유기성이라는 목사가 또 무슨 어쩌고 유치위원장이고 이 대가리가 많아요. 물론 가까이 지내는 또 로잔대회를 보고 울었다는 분이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게 제가 말하는데 머리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의 몸이 나타나야 정상인 거지.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팔이 모이고 손가락이 모여가지고서 머리를 우리가 모셔드리자. 이거는 영입해 드리는 건데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몸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붉은 용거부터 해서 자칫 않겠지만 다 대가 7개인데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다음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자하되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어때요? 머리는 하나고 그 하나의 머리에 어때요? 많은 관들이 있는 거예요. 한 분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권력은 한 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잠시 위탁하고 맡긴 권세들인 거지. 다시 다 주님이 다 회수해야 한단 말이죠. 네 왕이었냐? 가져와 이제. 그래서 마지막 때 어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자기에서 멀리건을 다 어린 양께 돌로 드리잖아요. 왜 내가 쓴 이 모든 권세는 내 것이 아니고 주께 위탁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 하지 말라. 네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 우리가 아버지입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주장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돼요. 내가 아버지인 것은 참 아버지이신 예수를 증거할 모형으로 지금 잠시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는 것 뿐이란 말이죠.
내가 왕이냐?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약간 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머리에 많은 관을 썼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분의 머리고 그 한 머리 안에서의 통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는 창세전 언약 가운데 이미 확정된 머리,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기 위한 모든 언약적 경륜 가운데에서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일을 우리가 볼 뿐인 거죠.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왕대심, 주대심에 통일된 경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부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괜히 내 인생의 주체인 것처럼 머리인 것처럼 나서지 않고 머리신 주님 끌고 가시는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평안과 지혜와 찬송이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지혜와 충만을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충만히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정하신 주의 그 큰 경륜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미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된 과정 속에 있음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